예, 저희는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좀 같이 주일날로 나누고 매일 묵상의 시간에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날 주일 설교로 히브리서,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묵상 시간에 조금 얘기했던 건데 반복해서 좀 정리를 하고 히브리서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어떤 예수님을 어떤 존재랑 비교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인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오늘은 이제 천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모세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제사 제도가 되기도 하고, 제물이 되기도 하고, 예. 이런 비교 대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좋은 분인가, 영광스러운 분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되는가, 왜 그런가, 무엇이 그런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주목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초점을 가지고 쭉 읽어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랙티컬리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적인 제안은 비교 대상이 되는 모세는 그래도 좀 난데 제사장, 제사제도, 오늘 천사, 이런 것들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천사가 사실은 그렇게 실감나지 않거든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사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났을 건데 우리는 지금 천사 얘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는 훨씬 더 가까이 있었고 실감나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제사, 이런 건 제사 뭐지? 머리로는 그릴 수 있지만 그게 의미들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들을 따라갈 때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비교 대상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나한테는 어떤 무게의 대상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연상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천사는 뭘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어쩌면 뭐 그게 갑이 천사일 수도 있고 좋은 상사가 천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천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모세, 제사장, 제사제도 이런 걸 할 때 그게 지금 나한테는 어떤 걸까를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그런 밑그림을 좀 깔고 오늘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천사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천사는 뭐냐 이거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천사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물론 뭐 텔레비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 뭐 동화 속에 천사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천사는 사실 그렇게 뭐 당시 상황처럼 이렇게 딱 실감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천사가 뭘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1장, 2장에 나타난 천사의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나보다는 탁월해서 내가 좀 기대고 싶은 어떤 존재, 이걸 천사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무언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존재로 내가 좀 되고 싶은 아이디어란 선망의 대상, 이게 천사요. 어느 지점에서 내가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는 어떤 존재나 일이 있다면 그게 천사인 거야. 자, 세월이 바뀌고 우리가 사는 곳이 달라지게 되면 이 구체적인 대상이 변하죠. 그죠? 천사라는 이 내가 선망하고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는 어떤 대상은 내가 사는 곳,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어떤 당시 상황은 천사겠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를 정말 아껴주는 어떤 어떤 아이들에겐 연예인 같은 아이돌 뭐 이런 게 그런 걸 수 있겠죠. 우리 오빠가 나를 지켜줘 뭐 이런 거죠. 아미들한테는 그렇죠? BTS가 그런 존재일 수 있겠죠. 어쨌든 세월이 바뀌고 사는 곳이 달라지면 그 구체적인 대상이 변할 수는 있지만 재밌는 것 하나는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에도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라고 그냥 통칭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을 때
그럼 나는 어떤 게 천사일까? 나한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사는 뭐냐는 거죠. 다 다를 수 있죠. 쉐어하실 필요는 없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따라가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선망하고 기대하는 거는 역으로 보면 나에게 약한 부분, 나에게 없는 부분에 대한 막연한 기대고 싶은 거지. 그죠? 그리고 혹은 바람, 소망 같은 거일 수 있죠. 그죠? 천사를 생각하면서, BTS를 생각하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그런 존재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고, 사실은 더 깊게는 그걸 선망하고 존경하게 되는 바라는 여러분들 속 사정은 뭐냐 이거지. 여러분들에게 비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일어나진 않았는데 기대하는 게 뭐냐. 그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얘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를 등장시킨 이유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기대고 싶은 것, 의지하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그것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들, 천사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지금 현실의 문제들,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는 거죠. 이제 천사를 등장시켰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가 천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천사를 등장시켜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천사보다 나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는 나의 바람과 기대의 총체입니다. 그죠? 그게 천사인데 그 천사를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너에게 주어졌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그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지희랑 그 영어 문구를 가지고 얘기할 때 지희가 클레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solve all the problems에서 all the problems가 적절하냐라고 어떤 클레임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쩌면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정말 매력적인 분인지, 예수님이 정말 괜찮은 분인지, 우리의 기대와 바람 이상의 어떤 소원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분인지를 소개를 하는 건데, 그 소개 속에 1장, 2장 전체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는 건데 그 소개 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사실은 히브리서 묵상 1장,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을 통해서 이 얘기를 사실은 들었어요. 그거를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는 변하고 흔들리고 우리는 쇠하지만 예수님 그분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분이 나를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만드신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며 돌보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말로 그리고 이렇게 돼. 그리고 멀리서 관리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겪어서 개입하시냐면 자신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원래 천사보다 우월한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내려와서 여기 직접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생생하고 절절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신다. 이게 어저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존재이고 뿐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 존재를 걸고 투신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혹은 소망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볼 만하지 않아? 라고 소개하고 싶은 것, 그게 히브리서 1장 2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히브리서 기자.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멋지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괜찮은 분인가. 나의 친구가 될 만하고 나의 애인이 될 만하고 내가 따를 만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가를 얘기하는 것. 그게 히브리서의 대단히 중심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고개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신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천사 얘기는 아니라는 건 이미 판명이 났고요. 천사 이야기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 이야기도 아니라 결국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면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너는 말하고 싶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의 결론은 아까 은경 씨가 읽었던 그 부분이라는 거죠. 천사를 떠올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 있는 연약함이나 소망이나 현실적인 부족함들을 들여다보는 일, 그리고 이것들을 충분히 천사보다 탁월하게, 천사보다 더 멋지게, 그리고 천사보다 절절하게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뿌듯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일도 결국 그런 존재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얘기하면 구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면 nothing. 미닝리스한 거죠.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그 구원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모든 것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제목을 참 영어로 잘 정해 주셨는데 Finally, it's your story. 네 얘기라는 거죠. 천사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 얘기도 아니고 바로 당신의 얘기라는 겁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성경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1장, 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곰곰이 씹고 또 씹고 순간순간마다 꺼내 먹고 또 꺼내 먹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눈을 한번 감고요. 이 구절을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이 결론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얘기의 끝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천사보다 뛰어난 그 주님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탁 버리고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달려올 정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흠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것, 그 천사보다도 멋지고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서 자신의 온몸을 찢고 던져서 여러분들 옆에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두려움을 쫓아내서 모든 일에 능히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요즘에 그죠? 친구 신청, 페북 친구 신청한 거. 자, 이제 여러분들 차례. 친구 신청을 거절할 것인가? 허락할 것인가? 놀라운 사실은 페북 신청할 때 상대방이 뭐 이미 검토를 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격을 묻지 않고 그냥 신청한 거예요. 주님이. 자격은 필요 없어요. 능력은 필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accept를 눌러야 되는 거지. accept는 그분이 못 눌러요. 내가 눌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accept 누르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들 페북에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뭐 100명, 200명 되는데 그 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펠로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꺼내 먹는 일이 있어요. accept를 누르고 나면 그 사람 얘기 피드도 좀 보고 그 사람이랑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가끔 페북 메시지도 보내고 이러셔야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선택하셔야 되고 accept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꺼내 먹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못 해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우리는 참 낯설어하고 우리는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그걸 해결해 줬으면 하는 천사들을 바라죠. 근데 오늘 그 천사보다 더 여러분들이 열렬히 사랑하시고 천사들보다 더 해결력이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친구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턴이에요. accept를 누르시겠습니까? 그리고 accept를 누르셨다면 그 친구를 꺼내 먹으셔야 돼요. 사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대제사장이, 놀라운 친구가, 놀라운 주님이, 놀라운 엄마 아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굴곡이 있고 오늘 지희가 같이 찬양해 줬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산을 오르기도 하고 골짜기를 내려가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열렬히 사랑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자격이 없지만 때로는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얻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